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을 다 같이 하시고 저녁을 드시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유월절 전에 최후의 만찬인 것이죠.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유월절 만찬 전에 최후의 만찬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져 있는데 오늘 본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생략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다가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놀라면서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주님 왜 제 발을 씻겨 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욕심이 났는지 그러면 손과 머리도 같이 씻겨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목욕했으면 발만 씻어도 충분하다, 오버하지 마라고 베드로께 말합니다. 그러면 저녁 먹다 말고 왜 갑자기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지금 내가 너희의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주니 너희도 언젠가 누군가의 선생이 되거든 내가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본을 보여라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가서 발을 씻겨줘라 가 아니라 물론 세족식을 통해 서로 겸손하게 섬겨라 라는 것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선 1절 전반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곧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 아셨던 거죠.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 24시간 안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십니다. 그걸 아시니까 잡히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걸 아신다면 뭐부터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당장 뭐 먹지, 뭐 하지, 누구 만나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죽었다 소문이 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랑을 하셨어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이걸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씻겨주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너넨 지금 이해 못한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언젠가는 누군가의 혹은 공동체의 모델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서로 누가 크냐 논쟁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질책하기보다는 몸소 그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세요. 더 나아가서 13장 중간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아셨고 13장 마지막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끝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만 보면 한 대 콕 쥐어받고 싶고 마음에 안 들고 이해 안 가고 왜 저러나 싶고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든 세상이든 어느 공동체든 각자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게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을 바라본 예수님처럼
때로는 답답할 때도,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 보면 답답하고 이해 안 되고 뒤에서 비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희는 말씀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56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44번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하시는 오늘 본문 13장부터 21장까지 그 사이에 44번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걸 아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왜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로 바로 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너네 중에 누군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유다 보고 가서 네 할 일 해라. 그러니까 가서 나 잡을 준비해라 라고 유다에게 말씀하시니까 유다가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본문 말씀 31절과 32절 세 번역으로 보면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걸 영광이라 하시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영광이라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은 우리의 죄를 다 떠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그 역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로서 저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을 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해란 것처럼 저희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부족한 사람을 보듬어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 힘들고 지치고 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것까지 참아야 되지? 왜 이런 것까지 보듬어야 되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얻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교회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그 속을 채우는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채워야 돼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도 채워지지도 않고 공허하고 또 더럽습니다. 아침부터 죄송한데 혹시 똥파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은 파리 말고 진짜 똥파리. 저는 필리핀 판자촌 동네에서도 살아봤는데 미국 처음 와서 본 똥파리를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미국 처음 왔을 때 이제 집 앞에 걷다 보면 강아지 산책시키고 강아지가 볼 일을 안 치우고 가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똥파리가 와서 붙습니다. 근데 미국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가 그렇게 크고 실한 똥파리는 처음이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색이 진짜 이쁩니다. 진한 유광 초록색에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 거리면서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똥파리예요.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더럽고 우리에겐 필요 없는 똥파리입니다.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멋진 거 예쁜 걸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더럽고 채울수록 공허한 것처럼 말이죠. 사람은 사랑이든 뭐든 남에게 무언가를 주면 반드시 다른 걸로 그 속을 채워야 돼요.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 세 번역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2절에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맡으신 그 역할을 다 하셨을 때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 구원자로 모든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짜릿하고 늘 새로워요. 하지만 우리들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반응이 나오게끔 말이죠.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합니다. 물론 교회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그것도 좋죠. 하지만 먼저 사랑을 해야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매번 안 좋은 소리만 하고 매번 비판하는 소리만 하고 사람들이 이런 걸 본다면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도 하죠. 1절부터 7절과 마지막 13절 같이 읽고 싶은데 좀 초심을 생각하고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는 게 많아도 은사가 많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고 기쁜 건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를 찍어주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큰 건 사랑이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더러운 발을 손으로 닦아주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결국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곧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